속에서도 기념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일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아니죠. 내가 받을 선물이 무엇인가?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줄 것인가? 어떤 선물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관심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내가 누구를 위해 왔고 여기까지 온 것이 어떤 은혜와 사랑 속에 와 있는지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내 욕망, 내 육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만족하기 위해 외부적인 것들, 무시적인 것들, 선물이 어떤 선물을 줄까? 그래서 부부간에도 결혼기념일이라든지 생일을 기억지 못하고 선물을 받지 못한 그리고 서운함 속에 안으로 남는 것이 불편한 생각입니다.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왜 살고 있는지,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진짜 중요한 것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그 순간에 그 기점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식으로 우리의 생일들을 지킵니다. 그래서 억적지근하게 외치면 내 생일이 제대로 지켜진 것 같고 그것이 좀 부족하거나 없으면 그저 서운하고 태어난 인생이 그런 물건에 의하여 내 인생이 좌지우지된다는 게 속을 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생명이 그 정도뿐이 안 됩니까? 그런 자신을 보면서 한탄을 해야 돼요. 근데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도 세월이 갈수록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주어지는 선물과 이게 세상적인 어떤 명절이 되다 보니까 본질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배는 안 드리지만 밖에는 놀러 나갑니다. 있는 자들도 자기의 어떤 그런 기쁨과 자기의 만족과 욕망의 충족과 분위기와 그런 데 취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꽝 소리예요. 성탄절은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가 태어났는데 예수의 몸된 교회에 오지 않고 어디가 있냐는 것이죠. 그들이 어디가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그 주된 몸된 교회에 그들이 있지 않고 자신들이 주라고 부르는 그들을 갖지 않고 그들이 오신 목적이 자신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오셨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이 순간에 어디 있냐는 것이죠. 땅으로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전부 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죠. 세례요한이 주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뿌리에 도끼가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다 잘라서 불에 던져 사른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뿌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마다 다 그 뿌리의 근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찾지를 못하니까 어떤 신화적인 것으로 존재합니다. 뿌리가 없으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삶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뿌리가 어디서 찾습니까?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사실. 우리는 단군 신화예요. 뭐 환웅과 곰과 호랑이가 어쩌고 해서 곰은 됐는데 그래서 곰이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과 하늘의 환웅의 아들 단군과 결혼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뿌리가 됐다는 게 우리가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 있잖아요. 이렇게 어느 나라든지 자신의 뿌리를 갖고 있어요. 왜? 그게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근거를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왜? 뿌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뿌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도 확신이 안 쓰세요? 근데 왜 자신이 고백을 못합니까? 여러분의 뿌리가 어디예요? 뿌리로부터 모든 양분을 받아들여 그 결과가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알라 그러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 그걸 여러분이 삶이라 그러고 현실이라 그러고 지금 내가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내가 알아지는 것들이니까 열매들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뿌리를 내렸는가를 보여주는 결과예요. 이 험한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세상의 열매가 맺히죠. 이 세상의 열매라는 것은 헛열매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져요. 기쁨도 영원하지 못하고 즐거움도 한마디로 쾌락과 향락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 나타난다면 내가 지금 뿌리가 어디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인류와 민족들이 또 인간들이 뿌리를 중요시하고 근원을 중요시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인류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간구하며 의문하고 찾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는가? Where you come? 왜 여기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 왜 살고 있는가? 삶의 의미. 그리고 Where are you going?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모든 인류의 삶은 그 가장 중요한 데 분명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멸망인 거예요. 뿌리가 없단 말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열매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겉은 화려한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말은 뿌리가 없다는 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뿌리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어둠 속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성경은 짐승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도 말씀하시죠. 뿌리가 없어 잠시 해가 나면 말라버리는 천국에서 이렇게 나오죠. 뿌리가 없으면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너희가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람들이 그것을 꺾어다 불에 던져 사른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알지 못지 하지를 않고 그 의문에 대한 것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성경은 실상 죽은 자의 삶, 짐승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 19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은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시험하려는 이 단어가 바라르는 단어인데 선택하다. 하나님이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짐승과 다름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삶을 보여주는데 짐승의 죽음이나 너의 죽음이나 뭐가 다르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일한 호흡이 사라지면 동일이 똑같아요. 짐승의 죽음이나 사람의 죽음이나 동일하지 않느냐 이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는 게 여러분 태어나고 싶다 태어나.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세상이라는 곳이 내가 있네. 그것도 뭘 알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무감각한 존재로 던져지고 던져진 그 세계에서 자라면서 그들에 의하여 그 세상에 의하여 그가 규정이 되고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1920년대에 태어났으면 그때 사람이 거기서 교육이 돼요. 그래서 옛사람과 지금 사람이 다른 거예요. 왜? 그들은 이 땅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던져진 존재란 말입니다. 존재 자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세상에 의하여 자라면서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거기서 배우면서 그 세상에 의하여 규정이 된 것이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자신이 만든 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흙에 속한 자는 흙에
흙에 속한 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던져서 세상에 의하여 양육된 그들은 세상과 나가 그 사람과 동일한 존재. 내가 세상이고 세상이 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의하여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자기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 진짜 것이 없기 때문에 돈에 의하여 내가 부자니 가난한 자니 규정이 되어 있고, 남에 의하여 내가 우상이 학자니 또 친절한 사람이니 불행한 사람이니 잘생겼니 무슨이 전부 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자는 세상에 의하여 내가 규정됐기 때문에 그 세상이 흔들리면 곧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세상이 나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린 양의 출애굽을 했는데 비로소 그 출애굽, 구약시대는 애굽이라는 한 영토와 보이는 영토였지만 지금의 그 출애굽은 누구로부터 탈출했습니까? 어디서부터 출애굽한다고 말씀했습니까? 네? 나로부터 출애굽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로부터, 흙으로 나온 자로부터, 나로부터, 나 자로부터, 그게 바로 올바른 영적 출애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로부터 출애굽. 왜 거기서 나와야 되느냐? 그 나라는 존재는 흙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세상에 의하여 규정된 존재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현실이라고 믿고 진리를 믿고 사는 거기서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네 진짜 모습은 하나님에 의해 규정되고 하나님의 자녀와 신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뿌리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네 뿌리는. 그 뿌리가 확실치 않으니까 자꾸 그 생수를 준 시냇물에 뿌리를 내지 못하고 마른 사막에 자꾸 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열매는 전부 다 사막의 열매들이에요. 메마르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 세상이 조금만 움직일 때마다 내가 거기에 휘파에 바람에 밀리는 요동하는 물과 같이 휘청휘청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의하여 규정되고 세상이 종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처럼 살아가는 인간들은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부평추처럼 흔들릴 때마다 같이 흔들려 휩싸여 가는 것입니다. 그거에 의하여 희노애락이 왔다 갔다고 그걸. 근데 그 세상은 성경의 얘기를 장망성, 멸망할 세상이라고 그러죠.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근데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 시간, 역사라는 것은 시간과 동일하다고 그랬죠. 시간의 시작과 함께 어느나 출생과 탄생, 탄생과 성장과 죽음, 마지막은 썩어짐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이라고 했죠. 시간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세상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면 세상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짐승은 그런 세상을 살면서 후회도 없어요. 애달픔도 없고 번민도 없고 영원한 삶에 대한 갈망도 없습니다. 짐승은. 그런데 인간은 그 짐승과 좀 달라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이게 짐승과 달라요. 우리도 짐승처럼 아무 애달픔이나 슬픔이나 번민이나 고민이나 영원한 삶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괜찮은데, 인간이라는 특성은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내 현실을 볼 때는 짐승과 똑같이 육신으로 살다가 호흡이 끊어지고 죽어가는 그런 인생인데, 마음과 생각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인생에 대한 번민이 있고 내 기혼에 대한 번민이 있고 내 뿌리가 무엇인가를 고민이 있고, 왜? 이성과 지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채울 수 없는, 야망은 그 큰데 능력은 채우지 못하니 거기에 허망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허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만이 그걸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삶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걸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마음이 허망해요. 왜? 그걸로 영혼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죽인단 말입니다. 그 감정을. 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건 갖고 있는데 이 속에서 영혼을 삼아놓은 마음. 그래서 진시황제의 그 묘를 보세요. 지하 궁전을 만들어 놓잖아요. 사후의 세계도 이집트 피라미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신으로 군림하던 자들 아닙니까? 모든 걸 가졌어요. 그 말이 신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삼아놓은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빈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의 허무함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지금 험하고 삶이 그하고 뭘로 채우시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들 여전히 자식이 어떤 그걸로 채우려고 그러고 남편이 어떤 걸로 채우려고 그러고 물질로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통하여 마음의 쉼과 안식과 그걸 근본적인 걸 보세요.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다니까요. 그 자식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물질도 독수리같이 날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전히 그걸로 내 마음을 채워서 그 영혼을 삼아놓은 마음을 채우려고 하니 바람만 불 뿐이란 말입니다. 잠깐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전히 거기에서 자기의 쉼과 안식을 찾으려고 해요. 예수는 어디 갔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뿔이라면서요. 왜 거기서 생수를 흡입하지 못합니까? 강같이 흐르는 생수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거기서는 찾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침처럼 군림하지만 결국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갖지 못한 그것 때문에 만들어내는 게 종교란 말입니다. 네, 인간의 힘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내가 이 땅에 신이 된들 가질 수 없는 게 죽음이라는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신을 만들어 종교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스스로 위안을 얻는 거예요. 스스로 체면을 거는 거예요. 그게 세상 종교란 말입니다. 근데 특징이 세상 그 종교들을 보면은 뭐 깨달음의 종교니 어쩌니 해도 결국 짐승으로 돌아가란 말입니다. 세상은 범민 덩어리니까 아무 애달품도 고달품도 없고 인연도 끊어야 되고 뭐도 끊어야 되고 짐승처럼 되면 그들은 득도했다. 그걸 종교라고 믿고 있단 말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최면을 시켜서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위로해가면서 최면을 시켜가면서 실질 자신의 실상을 보려고 하지. 두렵거든. 불안하거든요. 허망하거든요. 근데 자꾸 무술 속에 묻어놓는 거예요. 그걸 펼쳐내서 밝은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속에 꾹 눌러둬요. 계속 속에 눌러두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잘하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런 쇼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모든 문제는 나의 본향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 살된 의미도 모르고 분명히 지금 각이 분명히 보이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해답을 갖지 못한다니까요. 확실하게. 거기에 답변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갖고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중요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주님 확실하게 주님만이 예수만이 인간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3절에 하늘로 돌아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그러잖아요.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요. 그리고 내려온 이유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 하기 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힙니다. 내게 자신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려도 살리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리고 6장 63절에 가면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 이게 예수님의 인생.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 5가지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어떤 이론이나 논리나 윤리, 도덕적 가르침을 많이 받아 아는 것이야. 그 예수와 연합, 그분의 영접함으로 말하면 그분이 연합된 것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이란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와의 연합됨으로 말하면 예수의 삶, 예수의 인생이 다 나의 것, 나와 동일하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어디서 왔는지 알겠네요? 모릅니까? 어디서 왔는지 모르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미 추가 되도록 얼굴을 붉혀왔죠. 우리는 창세부터 선택하여 묵시 속에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다는 가르치기 위한 모형과 학교로 이 땅에 보내진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그것이 마음에 닿지 않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 예수와 연합되어 그분이 어디서 왔고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치 못한 가운데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 찬양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선물이라 주면 그거는 잠시 기쁘긴 하고 떡이나 나눠 먹고 뭐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온 것은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아멘. 따라서 기독교는 이와 같이 한 성육신한 그 예수와의 연합 관계, 한 인격과의 관계가 기독교지, 뭐 이것저것 세상 지식만이 알고 뭐 이것저것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한 인격과의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안다는 말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쓰는데 이게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에서 70번역에 번역된 거예요. 야다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라는 뜻입니다. 아주 친밀한 교제, 한 몸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란 말은 그분과 연합되는 것이 영생이란 말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이 연합, 그것이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에 대한 지식 몇 가지 아는 것이 아니라, 교과적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남편과 한 몸이잖아요. 그 동침이라는 게 그 동침, 그 야나, 그 기노스크. 남편을 아십니까? 이 말은 성경에서 남편과 한 몸이 되었습니까? 이 말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와 한 몸이 되었습니까? 이걸 묻는 거란 말입니다.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왔어요. 모든 인간들은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믿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유일한 세상인 줄 알고 살아요. 여기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도 보면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렇게 지구가 네모락해서 저 멀리 수평선으로 나가면 떨어져 죽는 거라서 안 나갔어요. 그 시대가 지구는 동그라서 배를 타고 돌면 또 다른 나라에 간다고 생각한 게 얼마 안 됩니다. 뭐 아메리카, 아프리카, 우리 고도 삼국시대만 해도 몰랐어요. 아프리카가 있는지도.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유일한 나라인 줄 알았다니까요. 역시 우리 보이는 이 세상이 유일한 세상인 줄 알아요.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에서 왔다는 것은. 또 다른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호기심이 가지 않습니까?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또 다른 세상이 있어? 묵시세상에도 영원한 세계가 있단 말이야. 관심이 있습니까? 알고 싶습니까? 어떤 나라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나라 한번 가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밭 좀 보여줄 수 없습니까?
평화, 간절함 이런 것. 왜? 아직도 내 사고 구조는 이 보이는 세상이 유일한 세상이고 거기서 형성된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관이 변하지 않으면 가치관이 안 변합니다. 유일하게 보이는 세상이 유일한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가치를 찾게 돼요.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니까 인생관이 안 변합니다. 세계관이 안 변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1장에 있죠. 성경의 첫 번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데 뭘로? 창조주로 계시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떤 사람은 창조한 거 어딨냐? 보여주라. 하나님 창조한 거. 거기서 잠언서가 뭐라 그럽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보여준다. 안 보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이 말은 집이 보이는데 경복궁이 보이는데 그 짓는 걸 자기가 못 봤으니까 어디냐 이렇게 묻는 식과 우매한 질문이란 말입니다. 창조주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창조주라는 것만 제대로 여러분이 인식하시면 나머지 쉽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완성하시기 때문에. 네. 다만 모든 사물과 우주 만물들은 그 동 속에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도구와 교보제로 사용될 뿐이란 말이에요. 이런 안목과 여러분의 이런 시야가 넓혀지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줘도 먹지도 못하고 담지도 못해요. 왜? 그릇을 제대로 돼야 그 그릇을 담죠. 그래서 세포도주는 반드시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말이에요. 네. 자, 성도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네.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쉬운 말로 삶의 의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왜 여러분이 이 땅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왜 이 땅에 온 이유가 뭔가?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대요. 왜? 이 모든 만물이 아버지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없으면 존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아버지 뜻을 행하기로 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오늘 그래서 보내심을 줬다면 거기에 눈이 열린다는 말이 바로 내 보내심의 의미,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내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알았다. 이게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지금 그렇게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한꺼번에 눈이 열려버리자 부단한 노력과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기도와 간구와 배움을 통해서만 그것이 눈이 열려가는 과정이 바로 하늘을 향하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이 앞에 쓴 것처럼 진리가 너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한다. 아멘. 너로부터 자유케 한다. 아멘. 마가복음 7장 27절 보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러고 또 12장 50절을 보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함인데 그것을 확실하게 합니다.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뭐 가난한 자의 복음을 뭐 병든 자의 복음을 이런 구약의 내용들을 갖고 이게 현실적 사건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들이 이야기돼요. 그래서 뭐 옷이나 나눠주고 밥이나 퍼주고 뭐 이런 것이 그
그건 전부 다 죽은 자의 어떤 형상적 보이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 주어지는 것이지, 헐벗은 자에게 옷주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있다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살리려고, 살리려고. 기독교는 어떤 걸 가르쳐서 서로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 기독교란 말입니다. 무덤 속에 썩어서 냄새가 펄펄 나는 나사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그를 불러내는 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이것이. 근데 어떻게 된 것이 요새 교회가 사회사업단체가 변질되어 있습니다. 빵이나 하나 주고 옷이나 몇 벌로 하나 주고 그 기독교 사명인 것처럼. 네,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우시아 좋아하거든. 칭찬해주고 박수주고 연탄 몇 글자,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야. 그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야. 어떻게? 넌 죽은 자야. 넌 멸망받을 자야. 넌 지옥 가는 자야. 실상은 죽은 자야. 이걸 깨닫게 하여 구세주를 바라보게 하고 말이야. 예수를 믿게 하고 말이야. 그 죽은 자의 자리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이란 말이야. 그런 소식을 천사가 이렇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는데, 그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다시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다는 것이 기쁨의 큰 소식이란 말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 성탄, 이런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기쁨이고 마음의 감동과 감격을 내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뭔가를 알았다는 말은 내가 죽은 자였는데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를 깨닫고 드리는 자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오셨구나. 사도 바울이 로마 성가 거기서 계속 진술하다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소식이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주가 임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예수님은 당신에 대한 아버지의 뜻이 바로 당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주시러 온 것임을 분명히 이해하리라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친히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5.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갈라디아 1장 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행하기 이 땅에 온 목적이고 그 아버지 뜻이 바로 살리기 위해서 온 것인데, 그럼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가 다음 구절에 기록되어 있죠. 6절. 오늘 40절 보세요. 오늘 본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그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으면 영생을 주신대요. 그게 아버지 뜻이란 말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세상적 스펙, 가진 소유물이나 그 사람의 인품이나 댕댕이나 지위나 학벌이나 높음이나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믿으면 영생을 준답니다. 이게 아버지 뜻이라고 확연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영생을 입게요, 구원을 입게요,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평생을 자기 몸을 들여가면서, 이번에 뭐 선물이니까 뭐 어떤 그 스님이 불타 죽었는데 그 불탄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몸을 그 뭐라 그러더라, 보살, 헌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중들도 그래요. 자기 몸을 보시한다. 그 자기 몸에 불을 지려서 자기 스스로 타 죽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세상에서. 그래도 뭘 좀 해야죠. 집에도 팔아서 좀 헌금도 하고, 나는 가난한 사람도 좀 도와주고, 좀 그래야지 그 구원이 좀 맞는 것이지. 그러니까
구원받고 영생을 받는다고요? 값이 주어진 그겁니다. 복음의 특징은 보혜사 성령도 하나님이 그냥 주셨고 아들도 주셨고 그 아들 안에서 자신도 주셨고 복음의 특징이 값이 주는. 그러니까 아무나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게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누가 지팡이로 여러분 살려보태라고 주면은 믿겠습니까? 저 무슨 속식이 있을 거야. 보나마나 저 무슨 뒤에 무슨 있어 이런 의심부터 들지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왜? 인간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내신 그 아들을 믿고 그의 행하신 일을 믿는 것, 그래서 그것을 영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선물로 주어진 구원의 믿음은 내 안에서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믿음은. 따라서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영생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런 사실,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리키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안배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안배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뭘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런 하나님의 행하신가 뜻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했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안단다라가 오히려 길어서 그것 아니라 A도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체득한단 말이에요. 그 단어가 쓰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닥치는 우리가 환난에 생각하는 모든 그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안배이고 사랑이고 은혜의 베푸심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럼 하나님과 지금 함께 하시면서 이 여정을 동행하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 관점에서 여러분의 삶을 보란 말입니다. 끊임없는 질문을 하시고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란 말입니다. 하나님 직접부터 그 해답을 갖지 않고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확실했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왔고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왔다고 하자면 왜 왔는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그 뜻 자체도 무엇인가 명확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를 떠나 가야 할 것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꿋꿋하게 뒤돌아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앞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왔다고요? 확실하십니까? 왜 그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확실하십니까? 어디로 갑니까 지금? 확실합니까? 그 위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 위에는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확실하게 내가 온 곳은 그분과 연합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걷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 세상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눈이 오다 그쳤는데 참 좋습니다. 사계절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 가지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지만 아직도 모든 자연적 그런 것들을 다 밝히지 못합니다. 참 신묘막측합니다. 의사들이 기술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장기를 끼우고 바꿔 끼지만 그 사람이 볼수록 신묘막측한 게 인간의 몸이라고 해요.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는지.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와 위대한 은혜를 느끼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온 여러분의 발걸음의 그 여정을 통하여 구비구비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보이냔 말이야. 아멘. 그것이 아멘. 이런 세상에서 또한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죄인 같은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당신의 내 아들이라 인정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 만드신 유일한 세상에 유일한 오점으로 어둠으로 죄악에 씌어 존재하는 이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나에게 여전히 변화받지 못하고 여전히 옛것을 좋아하고 여전히 그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하신 왜 나 같은 존재에게 영생을 주셨지?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느껴지는 말이에요. 따라서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찾지 못하고 우리가 갖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 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흙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흙에 나온 자가 어떻게 하늘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혈과 육은 하늘의 길을 받을 수 없다는데 그래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를 죽은 티끌 가운데 살려내시기 위해 창세기 2장처럼 흙에 속한 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부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아나 시스템이 부활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과 같이 연합이 되어 내가 힘들고 투정하고 넘어지고 매빌리고 여전히 지체받고 썩고 더러운 나를 얻고 나를 보듬어 안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적으로 느껴지셔야 된단 말입니다. 천사가 분명하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 뜻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 소식을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나 그 묵시의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이루어졌단 말이다. 그것이 이 땅에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기쁨, 평강으로 드러난다는 거야.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평화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준 산타크로스가 예수의 얼굴을 대신하여 사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규정된 여러분의 얼굴이 숨겨지고 이 세상으로부터 규정된 여러분이 내 자신인 줄 알아는 미혹되는 거예요. 속는 것입니다. 체면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어둠 같은 것들, 두려움, 불안함, 증오, 미움 그거 드러내셔야 돼요. 빛 가운데 드러내란 말입니다. 드러내야 치유를 받죠. 자꾸 밑으로 눌러두고 참 마음 구석에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드러내세요. 하나님 내 이것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알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왜 이 땅을 살아야 되고 내 삶의 의의가 무엇이고 그리고 결국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고 확신하게 우리 몸에 목과 같이 주님 박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는 길 동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삶을 통하여 거기로부터 주어지는 기쁨과 평강, 기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